올해 표어가 다시 새롭게 하소서 라는 표어로 올해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작년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견디어 내라. 우리 사진을 보면 하나 더 넘기세요. 하나 더. 예, 작년도 표였어요. 견디어 내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모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 교회도 교회 문을 많이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힘들었죠. 힘들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나팔꽃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이지,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이 천사의 꽃이 원래 일주일 정도 펴 있다 져요. 일주일도 뭐 어떤 일찍 질 때는 이틀, 3일도 안 가요. 꽃이 예쁘게 폈다가, 예뻐서, 얼마나 예쁘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천사의 나팔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꽃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추워지면 이게 원래 열대지방에서 나는 식물이라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으면은 죽으니까 이렇게 화장실에다 들여놨어요. 근데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한 일주일이면 지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져요. 그래서 참 이번에 꽃은 참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나도 4주가 지나도 그냥 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그러고 나서 한 5주가 지나고 6주가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꽃을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도 이 꽃과 같이 견디어내라. 그래서 이 꽃과 같이 견디어내라고 제가 작년도 표어를 견디어내라는 그러한 표어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피고 있다가 이 꽃이 지더라고요. 2달.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죠? 천사의 꽃 키워본 알아.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길어야. 근데 어떻게 2달을 이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 꽃을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견뎌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죠. 저희는 그냥 계속 정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새벽 예배는 아직까지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도 작년 한 해 동안에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뭐 예배의 숫자는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뭐 방역수칙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출도 좀 자제를 하고 또 모임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거의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노회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잘 있지? 뭐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노회도 참석 안 한 거, 또 사찰 교회 사찰회도 참석 안 한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수원에 있는 우리 교당교회인데 좀 규모가 작지 않아 큰 교회예요. 부목사님이 성도 집에 갔다가 감염이 돼서 왔어.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감염이 됐어요. 그 교회가 한 달 뭐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목사님도 부목사님은 괜찮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조금 입원해 있었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서 괜히 잘못되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틀어박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연구하면서 이것저것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코로나로 교회가 15,000개가 문을 닫았다. 15,000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한 75,000개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많은데 그 중에서 15,000개가 닫았으니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닫았겠습니까? 교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죠. 헌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서 취소할게요. 이 소리는 취소할게요. 큰 교회 빼고, 큰 교회들은 빼고. 여기 근처에 있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른 일 때문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요즘 교회 어렵죠?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헌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줄었죠?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많이 힘들어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늘었는데 성도들이 교회 어려울까봐 헌금을 더 많이 해서 헌금이 늘어서 지금 어디다 쓸 줄 몰라 한다고.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당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2020년 재작년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 통장을 썼건 안 썼건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자르지 않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교비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빼놓지 않고 늦지 않고 우선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한 번도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성교비도 다 제때 다 보내줬어요. 신기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좀 줄었으니까 헌금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 줄어서 이제 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려고 하면 어떤 분이 큰 돈을 또 헌금을 해주셔서 그때마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했더니 좀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돈을 남기고 저축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돈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거, 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도 안 샀어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데 하나님이 예산을 남겨주셔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 헌금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분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몇 년 늦게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좀 적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 근데 좀 재밌게 했었어요. 코로나로 오니까 코로나로 와서 요즘 예배 2명 나온.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큰 돈을 우리 재정적으로는 좀 큰 돈을 그 교회에 헌금을 해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어렵지 않고 견디고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작년에 허튼데 쓴 돈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 유지하고 또 이 교회 성교비 보내고 하나님이 하는데 다 썼고 조금 남겨주셔서 그 예산을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하나님이 견디어내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표를 다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022년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화답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주님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환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무너지고 내 집이 없어지고 우리 이 나라가 막 여러분 6.25 전쟁 때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환상으로 폭탄 큰 도시에 막 그냥 폭탄 터지는 걸 환상으로 봤다고 합시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거기다가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도 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을 글로 기도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기도입니다.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5장까지 있죠. 몇 절이 끝인지 아세요? 22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에 행복한 기도로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이긴 한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오 주여,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새롭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새로움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씀과 좀 비슷하죠.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 친구가 목회를 잘하다가 갑자기 간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급성 간염이 왔어. 뭐 그전에는 만나서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아프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서 자기도 약 타다 먹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제때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한 몇 달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과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예배도 자기도 정상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의 표현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21절 보면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팠던 사람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전과 같이 포로 전 시대와 같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어서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집에서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겠습니까? 또 선교사들도 한번 나갔던 선교사님은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왔던 선교사님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만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은 한국교회를 업고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모든 나라의 선교의 문,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한번 나가면 들어올 수 없고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해 주셔야만 선교 사역도 예배 사역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나갔던 분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 또 들어오면 비자 문제 때문에 또 나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겹쳐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제대로 된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조만보, 조종환 선교사님 사진 보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노란 옷 입은 사진 좀 질이 안 좋은데 노란 옷 입은 분이 조만보, 조종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이제 급하게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때는 뭐 전혀 움직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5월달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못 나갔어요. 이분이 선교센터가 치앙마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도 비자를 받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으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있는 공백이 크니까 어디 가서 사역을 했냐면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충청도 시골교회 어린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1년에 태국이 조금 문을 연다 그랬었잖아요. 오미클론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랬고 막 서리 집어넣는데 뭐가 왔어요? 오미클론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태국에서 비자를 내주려고 다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분 기도 제목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 도착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에 나와 있어 사역을 중단이 되면 선교지의 선교 감각이 떨어진대요. 그럼 다시 사역을 하려고 나가면 그것을 원래대로 끌어올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를 이렇게 힘들게 중단되어 있는 이 상태가 계속 내년도 올해도 이어진다면 선교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니 다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 안에 꼭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와주는 김용준 선교사님은 사진에 보면 김용준 선교사님, 우리 이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탈북자 사역할 때는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이쪽에 있다가 또 저쪽으로 계속 옮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이제
북경으로 나갔습니다. 북경에서 이제 탈북자들도 좀 도와주고 그 중국 대학생들 상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집까지 다 얻었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치더니 일주일 안에 나가달라고 추방당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다른 것도 알아보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학생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도 그렇게 사역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이분도 다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도와주는 선교사님은 이승수 선교사님이신데, 이승수 선교사님 넘기면 여기 이제 그 왼쪽 위쪽의 사진은 파란 줄 있는 옷 입은 분이고, 오른쪽 사진은 모자 쓴 분, 가운데 위쪽에 조그맣게 나온 이승수 선교사님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모로코에서 사역 특강을 하러 방문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초반에 인도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에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가족하고 헤어지고 한참 동안 한 6개월 있다가 가족들도 인도에서 철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좀 하시다가 지금 몰라요. 무슨 연락이 없어. 어디에 가 있는지. 인도로 나간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정확한 사역이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왜 연락을 안 하냐, 뭐 하냐 참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협력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벌써 사역을 잘못하고 문제가 되면 다른 쪽으로 다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들을 왜 선교 보고해라 이런 거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메일이 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만 이분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교사님은 네 번째 선교사님이죠. 송영광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학생 비자로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좀 힘드니까 이분 학생 비자로 있어서 10년을 한 과목만 등록을 하면 학생 비자를 내준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그냥 등록하면서 학생 비자로 있었는데 코로나와 올림픽이 겹치면서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 작년 몇 달 전에 가을에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잠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 결혼식을 급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에 이제 결혼식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결혼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역을 하던 티벳 사람들에게는 계속 메일로 또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으로 해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근데 본인도 알아요. 언제까지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언제까지냐면 중국이 뭐가 끝날 때까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자기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끝나고 이분은 티벳에 살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선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교사님은 서지태 선교사님이라고. 서지태 선교사님은 러시아, 근데 한인교회 운영하지 않고 러시아에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교회 성도들 일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러시아 백인들이 아니고 러시아 중앙
러시아에서 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데 처음에 러시아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작년 초에 아이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다. 나가겠다. 그래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인 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교사님은 강승빈 선교사님이에요. 강승빈 선교사님은 이슬람 사역을 해요. 이슬람 사역인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슬람 알리는 사역이에요. 이슬람이 얼마나 위험한 종교 집단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미나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이슬람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개종한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교회랑 연결해주고 또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분이 강승빈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역을 하죠. 그래서 강승빈 선교사님 이런 사역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턱나이 선교사님,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이 턱나이 선교사님이 내가 아무리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 왜 안 되냐? 이분이 라오스에서도 시골 동네에 있어요. 이분도 이제 그 시골 동네 살다가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나와야 돼. 자기 동네에서는 잘 안 터지고 이래서 무슨 사건만 있으면은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분이 연락 오면 되는 거고 연락이 안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도 메일이 만들어져서 매번 메일이 오는 것도 바뀌어요. 그 메일 주소가 바뀌니까 이분이 그러한 것을 그렇게 도시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이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 보는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머리가 좀 하얀 선교사님이 이규상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연락을 많이 들어요. 이분은 거기서 현지 라오스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연결을 해줘서 이 턱나이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고, 원래는 이 이규상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나는 됐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교회에서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받으니까 이분을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는 분이 턱나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식 태국에서 신학교 교육을 다 받았고, 라오스에서도 아주 시골,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 보여줬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그 신앙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이 이 사진이라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분 이제 기도 제목은 교회를 하나 제대로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로나만 아니면 한번 어딘가 한번 내가 가봐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가지도 못하니까 이분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규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의 그 사정을 다 대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규상 선교사님은 저와 대학 동기예요. 아사연합신학대학 동기입니다.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참 존경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 이분 책상 안에 늘 성경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앞으로 몰아놓고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이거 성경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 성경이 좀 그런데, 그분 성경을 보면 여기는 얇은데 여기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만해. 2배 정도 돼. 왜 그러냐면 치무치고 넘기잖아요. 넘기다 보면 이게 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딱 안 붙으니까 이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되는, 그래서 내가 한번 아니 이 성경 왜 이래 이랬더니 이게 봐서 그렇다고, 침 묻혀서 넘겨서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많이 보고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던 분이 우리 이규상 선교사님이에요. 라오스에서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병원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한 이틀 있으니까 괜찮아져. 괜찮아지. 별거 아니구나.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쓰러진 거예요. 이번에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 가서 했더니 이게 괜찮아졌어.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서 한국 나와서 그 병원에 갔더니 7군데가 막혔대. 만약에 자기가 다른 그 의사가 그래, 어떻게 살아있냐고.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게 막 이게 죽어야 될 분이 왜. 그래서 급하게 시술 받고 약을 뭐 먹으면서 처방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제대로 오니까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약도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못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약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는 분이 바로 이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이규상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한 2년이 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약만 먹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비자 문제도 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이번의 소식도 잘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사역하는 것도 간신히 버티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여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럼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됩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회복은 뭐의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배의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지킨 것이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북쪽은 공산정권이, 남쪽은 민주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공산정권이 들어선 북쪽은 뭐부터 파괴를 했습니까? 교회부터 파괴했습니다. 교회부터 파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모이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중국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교회를 파괴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가 된 거예요? 가정교회가 됐어요. 또 몰래 한적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하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북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 한반도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새벽 예배가 시작됨에 따라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든 간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예전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는 현실이죠. 예전에는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뭐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그러면서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TV를 틀어놓고 다리 꼬고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들으는지, 이것이 생활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TV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려면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귀찮아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예배는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만 예배의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가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삶이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움츠렸던 생활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자유로운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다시 새롭게 하셔서도 그냥 예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으신 분이 더 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고 체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재밌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존 브렌치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역시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페인 왕이 어느 날 이 종교개혁자들이 막 아주 힘드니까 막 골치 아프니까 다 잡아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왕 찰스 5세가 이 존 브렌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막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평소와 같이 그는 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집이 하나 있는데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 지붕 밑으로 숨어라. 너무 강한 음성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는 빵 한 쪽을 집어듭니다. 집어들고 진짜 아랫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살지 않는 문이 열려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아니죠. 이 지붕 밑에 그 공간에 올라가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으로 올라간 그때 왕실 기병대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얼마간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락 같은 그런 공간에서 14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4년을 어떻게 빵 한 조각으로 견뎌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빵 한 조각으로 버텼는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1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처에 사는 닭들이 올라와서 한두 마리씩 와서 알을 낳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올라와서 알을 한 알을 내지 두 알을 낳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14년을 어느 날부터 하루가 지난 어느 날은 낳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째 이 닭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왕실 기병들은 이제 그 마을에서 물러갔고
더 이상 이 브랜치라는 사람을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14년간 지켜준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올린 나의 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시 새롭게 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예전과 같이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